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참 저희가 받은 은혜가 만 가지가 되오니 우리가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께 바쳐서 주님만을 위하여 늘 살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형제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는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정말 무궁한지를 저희로 깊이 있게 깨달아 알며 누리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때가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나 저희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거나 아니면 지혜가 부족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사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성장시켜가 주시고 변화시켜가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느헤미야 묵상하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 교회의 영역들이 다시금 보수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함께 한 마음으로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3장 마지막 3장 뒷부분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렀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벼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진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네, 굉장히 긴 기차에 걸려서 조금 늦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우리 이렇게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사용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하시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좀 타원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어제 봤던 부분은 서쪽 측면이 쭉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오늘은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동쪽 부분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32절에 보시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출발한 1절에서 출발한 곳이 바로 양문이었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쭉 다 누가 보수하고 중수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제처럼 한 절 한 절 보지는 않겠고요.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동원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애썼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요, 그 리더십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결국 굉장히 체계적으로 각 사람이 가능한 곳에 일을 이렇게 배분을 해주고 그들이 능히 감당하게 한 데에 또 그의 리더십이 발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고 지금 이 3장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앞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맨 처음에 와서 혼자서 이제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이렇게 때를 기다렸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 불러서 이제 함께 하자고,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자고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했던 것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 느헤미야가 이 모든 공사의 중심에 있었고 가장 앞에서 이제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게 각자에게 이렇게 분담이 되어서 각자의 일을 맡은 이후에 결국은 전체 성벽을 마무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에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좀 오늘 함께 묵상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성벽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성벽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침략에 대해서 막는 것도 되고,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심리적인 당연히 안정감도 주고요. 그리고 그 성벽이 세워지고 문을 다 막은 이후에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발전해 나가게 될 때에 결국은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이 도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도시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그 성 둘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거기가 그 안이 우리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나라도 국경이 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렇게 마운트 프로스펙트도 지역 경이 있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그 시이고 도시인지를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선이라는 겁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근데 성벽 다 무너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출신인데 도시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벽을 세우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살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의미를 되찾아주는 시작점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다름이 아니라 성전이 있었던 곳이었고,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을 때 진짜 받은 충격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무너진다고? 이게 충격인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영원히 우리랑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떠나셨구나. 떠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떠나시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에서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그 성전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돌덩이가 돼버리고 그러자 외침이 있었을 때, 외부의 침략이 있었을 때 정말 힘도 없이 모든 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던 것을 제가 보게 되죠. 거기서 받았던 사람들의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민족이 처음에 생겼고 그 증거가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성전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이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떠나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이제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존재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그것을 생각하면 느헤미야와 그리고 앞에 있었던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그 모든 작업들은 결국은 단지 삶의 터전을 세우는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되찾읍시다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우리가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이었지. 그리고 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바깥과 예루살렘 안으로 구별되는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에서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성벽을 세움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이 정체성 회복은 방금도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언급을 해드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으셨다라는 뜻은 결국 언약 밖의 사람과 언약 안의 사람이 구분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언약을 맺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따르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으로 결국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맞아. 나 하나님과 언약했고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었지. 모든 게 다 무너졌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너진 것들이 결국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졌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차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진 왕들과 선한 왕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많이 책망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삶이 무너졌을 때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모든 게 다 무너졌지만 이렇게 세워가면서 깨달았어야 했던 거죠. 그치. 이게 무너졌던 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지. 이게 무너졌던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고 사실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셨고 계속 경계하셨고 심지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데 이게 박살이 나버린 거는 결국은 내가 갈 때까지 갔기 때문이지 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이 성벽이 세워져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금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동시에 또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그들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감사하고 정말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까요? 그렇죠? 은혜라는 건 결국 내가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 받는 것이 은혜인데 성벽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큰 은혜로 누렸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무너져 버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통 무너져서 힘든 현재 내 모습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원망하걸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어떤 나의 삶에 이렇게 뭐랄까요, 인생의 길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라든지 하는 문제로 죄악되거나 어리석거나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졌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삶을 세워나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너진 김에, 그쵸? 무너진 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다시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기존의 예루살렘 성벽들과 모든 것들을 이제 재건해 나가는, 말 그대로 중수해 나가는,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무너진 터 위에 저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삶을, 그래 이번에는 다시 세워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짧게만 나누면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벽 전체가 중수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시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눈에 혹시 좀 이렇게 걸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29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29절입니다.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집이랑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성벽을 가서 중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일을 체계적으로 잘 했다라는 것도 저희가 배워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결국 각자가 자기 몫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읽었던 것처럼 결국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 중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한테 맡겨주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스트레치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나보고 저것까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질에 겁을 먹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영역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세우기 원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세워야 하는 의무를 가진 영역들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은 반드시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 역시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각 영혼이라면 모든 교회는,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는 교회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자기가 맡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이렇게 뭐 팀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자기한테는 어사인이 안 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먼저 누구도 앞장서지 않는 일에 남몰래라도 가서 조용히라도 섬기게 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도 결국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는 결국 온전히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중수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에서야 비로소 한 예루살렘 성벽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처음에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온 교회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근데 중요하겠죠. 여기서도 내가 생각하는, 내 앞에 있는 내 영역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으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 성벽이 가깝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로 하면 그건 예루살렘 성벽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각자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목적은 내가 사는 집이 아름다워지는 거가 아니라 이제 그건 두 가지 문제인 거죠. 지금 성벽과 자기 집은 따로 있으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주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됨으로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영역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결국 우리의 최고 리더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역할을 하는 건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가운데 이렇게 중수해 나가시는 그 모든 역할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백성들과 함께 일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굳건하여져 가게 하시고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진두지휘해 주십니다. 결국은 말씀이 우리가 한두 번인가요?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도 좀 배울 수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제 생각에 교회의 리더십의 역할은 여기에 지금 이름이 나온 사람들의 역할이 교회 리더십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역할은 결국 최고 리더십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 밑에서 하는 또 작은 리더십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 같은 자질들과 같은 방향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커다란 나라를 조금씩 수보해 나가는, 우리한테 맡겨주신 영역만큼 수보해 나가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기억하시면서 들으신 말씀 비추어서 묵상하시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